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벤치마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로 이것을 본따르기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본따르기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벤치마킹 할 때는 성공한 기업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을 본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끼기를 해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공한 데는 성공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길을 한번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또 뒤따라가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벤치마킹을 말씀드린 이유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시험을 이긴 사람들은 또 그냥 시험을 이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배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욥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욥이 당한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당한 시험보다 혹독한 시험이었죠. 혹독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그 시험을 능히 이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는지를 배우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욥이 시험을 이긴 4단계 어떻게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4단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욥은요, 시험을 당했을 때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욥은 자기에게 닥친 그 시련 때문에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욥은요, 자기 가정에 닥친 그것도 4단계로 막 오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와요. 자녀들도 죽고 또 모든 소유물도 빼앗기고 자기 건강도 빼앗기고 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자, 이런 연속적인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찢는 행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지금 너무 아프다고, 마음이 찢어질 듯하다고 그런 표현을 쓸 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겉옷을 찢음으로써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감정 표현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슬프실 때 몇 번이나 우셨거든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이 재밌는 또 재치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요, 욥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목석 아시죠? 목석처럼 무감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같이 초연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 표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방편, 치유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옛날 여인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 여성들은요, 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고, 근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 구조상 이 남존여비 사상이 되다 보니까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눌러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됐습니까? 화병이 됐죠. 화병이라는 말이 그 우리나라 말로 해서 지금 오히려 세계 어떤 그 사전, 그 언어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유일한 그 어떻게 보면 병, 이 화병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정 표출을 못해서 나타난 병입니다. 실제로 감정 표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슬플 때 막 울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정화되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뭐 의학자들은 뭐 눈물 속에 뭐가 있고 어쩌고 이런 뭐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좀 뭔가 시원해지는 정화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표출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해야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연령이 확 줄을까? 막 7살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 표출에 굉장히 어떻게 인색하게 교육받았다는 거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평생 딱 3번만 울으라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몸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욥과 같이 이렇게 그 슬픔을 표현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슬픔을 표현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은 그 슬픔을 표현하는 중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 마음 상태를 즉시 아무 제약 없이 어떻게 가장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우리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욥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감정을 표출하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잘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잘못 표출할 때 그것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에베소 4장 26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 감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의 동물이죠. 이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다 화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 화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내는 척은 할 수 있죠. 안 내는 척은 할 수 있어도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뭔가 일이 있으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화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를 참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병이 생기니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화를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거기에 또 보시면요, 뭐 화가 나고 뭐 분노를 하더라도 그날 지나가지 않도록, 그날 다 해결하라, 뭐 이런 말이 이 죄를 짓는 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죠.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거침없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아닌 것처럼 보고 계시고 아닌 것처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어마어마한 죄들이 막 폭풍처럼 막 쏟아나오죠. 광풍처럼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옛날 성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성읍에 보시면 성문지기가 있잖아요. 이 성문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게 할 사람 잘 구분해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할 사람 들어오게 하고, 반대로 나가서는 안 될 사람 꼭 지켜갖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성문지기가 하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갈 말만 나가게.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범하는 죄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시험 중에 입술로부터 범죄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죄를 짓는 데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예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욥은 갑작스러운 그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실제로 괴로워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감정이 그런데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욥은 시험을 당했을 때 슬퍼했습니다. 슬프니까 슬퍼했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그럼 제가 조금 전에 겉옷을 찢는 것을 표현했죠. 겉옷을 찢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극심한 슬픔, 고통 이런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프다고. 자, 그럼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뭘까요? 머리털. 그것은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가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요, 풍성한 머리털은 건강과 힘과 명예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숱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숱이 많기를 바라죠. 그리고 뭔가 사람이 숱이 많으면 더 젊어 보이고 뭐 더 쌩쌩해 보이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서 보면요, 머리털 많은 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머리털 많은 어떤 그 사람은 굉장히 힘도 세 보이고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압살롬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음한 사람, 외모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압살롬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흠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흠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압살롬은 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압살롬에 대해서 많은 그 구절이 뭐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머리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머리를 깎으니 뭐 머리털이 뭐 몇 근이었더라 뭐 이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성했다. 왜 그걸 강조하느냐? 바로 머리털이 힘과 뭐 그런 것을 강조하거든요. 힘과 뭐 명예, 힘, 또 그다음 건강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힘과 명예와 건강을 상징하는 머리털을 욥이 일부러 다 밀어버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그 행동을 통해서요.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욥이 한 일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는데 땅에 엎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엎드렸다. 왜 하필은 땅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겸손히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시간을 삼는 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는 큰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인 바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계속 우리가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기록된 욥을 보십시오. 그는 엄청난 시련과 시험 속에서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죠. 그러나 그 감정을 잘못 표출하여서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죠. 자, 그런 면에서 그 앞부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를 밀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합니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모습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너무 쉽게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죄를 짓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죄만 더 짓게 만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를 결국에 안내하게 될 것이고 축복의 자리로 안내하게 될 것이고요, 전화위복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는 거 믿으십니까? 네. 생명과 사망과 화, 복 다 주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조심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또 죽고 살고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 이상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축복의 자리로, 전화위복의 자리로 만드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험이 올 때도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의 어떤 그 방역에 협조하느냐고 지금 가정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못 나오면 가정에서 한 번 더 예배 드리시고, 자꾸 가정 예배 드리시고 이러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예배 자리로 왔죠. 자, 이제 예배 자리로 왔던 이 욥은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욥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뭐에 있을까요? 예배에 드리는 우리 진정한 목적,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그 중요한 그 목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참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길의 주인이십니다. 다 주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걸 예배 시간 통해서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21절을 보세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욥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자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제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불교에서는 공수의 공수고 이런 말 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이전 성경에는 적신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썼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왔다가 쓸 거 쓰고요.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됐던 아무리 못 살던 가져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공통점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펜 한 자로 들고 태어난 사람 없고 갈 때 아무도 볼펜 한 자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살던 어렵게 살던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옷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신앙 고백이 뭐냐?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저에게 많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선물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욕심 많은 우리,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가 무언가 조금만 잃어버리면 그것만 안타까워하며 속상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특히 뭐 이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꼭 단기가 있더라고요.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을 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은 어떠한 태도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요? 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 이렇다 싶으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면서도요, 정작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듯이.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힘들어지고 일상이 불편함을 느끼자 답답해하고 원망해하고 짜증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동안 그러니까 행복한 일상의 이 축복, 이 부분을 갖다가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자, 잃어버린 다음에 보니까 이제 행복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답답해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저는 요즘에도 이제 그런 지금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 가족들과 이제 그 새벽 예배를, 교육관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술의 전당에 가서 한 30분 걷다가 가는데 세상에 요즘에는 얼마나 정말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맑고 하늘도 맑고 하늘도 높고 세상에 혼자 먹기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맑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술전당 위쪽에서 보면요,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저는 남산타워의 뒤쪽에 산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즘은 뒤쪽에는 산이 아니라 뭐 저 끝에까지 뭐 북한까지 보일 뭐 그런 정도로 정말 맑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주 쾌청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환경 오염시키더니 우리가 무슨 고담도시 사는 것 마냥 항상 뭔가 안 느낀 것 마냥 어떤 그런 속에서 살았던 거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세상에 그동안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았던 건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망치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도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음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 저 이해 안 돼요, 그러나 믿어요, 이런 뜻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다 보면 그게 어둠 아닙니까? 깊은 어둠처럼 고통의 밤 아닙니까? 사실 그 중간에서요, 우리가 그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갑자기 막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요, 그 순간에 이건 왜다 이렇게 답 못 찾을 때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새날이 오게 되면 그때서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고통을 주셨던 거군요.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군요. 이런 고통이 주어진 거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피해보는 쪽, 가장 어떻게 고통당하는 쪽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거 갖고 질문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제일 안전해야지, 어떻게 교회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까? 어떻게 계속 교회가 그렇게 말썽을 피웁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도 그 모든 원인과 그 모든 이해관계를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실까? 그러나 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거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어떤 확진자 그 부분에서 자꾸 어떤 그 구설수에 올라갔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말할 때가 오겠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믿을 뿐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해 안 가는 거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로는 불리한 상황도,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 속에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욥기 23장 10절 앞에 보시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신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저 자신은, 또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 속에서 그 끝까지 가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해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이 제가 기도 속에서 내뱉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좌절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다 그만두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면 그럼 이렇다면 문 닫아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가족이라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최소한 단위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조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셔는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험을 극복하려면 슬플 때 슬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감정 표현을 하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